네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분이 그 3부의 첫 칼럼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제목으로 땄습니다. 인간은 토지의 동물이다. 토지와 경제적인 2, 3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 것이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리고 토지가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것일까? 요 질문을 좀 계속 간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사유도 하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답도 좀 내려가시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어,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제목이 성경적 경제학과 헬리조지고요. 3부는 성경적 경제학과 한국교회입니다. 그 뒤에 부분만 다르죠. 성경적 경제학은 그럼 뭘까? 성경적 경제학이 뭐길래 헨리 조지가 이렇게 되신 분한테는 중요한 인물일까? 플러스 성경적 경제학, 성경적 사회학,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붙일 수 있는 건 다거든요. 근데 성경적 경제학이 왜 한국교회에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2, 3부를 읽어가면 대신부님의 그 정령, 대신부님이 왜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족들한테 토지 얘기를 지나치게 할 정도로 했을까라는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제 땅, 토지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 단어로 나옵니다. 지구, 얼스가 창세기에 나오고요. 땅이란 표현도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우리 뭐 토지라는 얘기도 명시적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특별히 정치 경제학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 단어들이 사실은 되게 같은 단어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계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목적은 오직 노동 생산물의 배타적 소유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 자, 요 말의 의미를 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을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사실 진보와 빈곤을 제가 한 6, 7번을 본 것 같아요. 그 헨리 조지가 정치 경제학적으로 토지의 의미를 아주 잘 정리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헨리 조지는 고전 경제학자로 어, 분류가 됩니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여러분 익히 들어보신 아담 스미스라든지 어, 그 아담 스미스 시대의 학자들 끝자락에 헨리 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토지와 경제정의를 다시 보면서 느낀 건 사실 계신부님은 일반적인 목회 공동체를 하신 분이고 많은 학문을 하신 건 아닌데 성경적 경제, 신현 연구, 거기에 천착해서 했는데 쓰시는 용어와 개념 정리가 당연히 이제 뭐 헨리 조지 지목이 많이 읽어서 그렇겠지만 명확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토지를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목적 자체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 자체의 소유권은 인류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토지를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목적 자체는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소유권이 보장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소유권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세준 박사님이 연구 지점이 나오는데 오세준 박사님이 이제 지금 운전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지권을 모두의 것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만큼 자기가 노동한 만큼의 땀 흘린 대가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대신분들의 신현 사상에는.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은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토지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정도에 따라서 노동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소유권 개념은 불로소득과 노력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닌 인류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노동한 것, 자기의 노동을 토지에 가미시켜서 부를 창출하는 것을 노력소득으로 보았고 성경에서는 이 노력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책. 이 책에서는 불로소득을 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부, 남의 노력소득이죠. 노력소득으로 만든 부를 추출한다. 나쁘게 말하면 뽑아낸다. 이제 모기가 피 빨아먹듯이 뽑아내는 그런 소득으로 이제 앤드류 세이어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토지와 경제정의 책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를 강조하고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래서 신현을 강조하고 그것의 현대적 적용인 토지가치세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지난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신부님께 이제 마지막 침상에서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고민거리를 가득 안고 있는 한국교회인데 그만큼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분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좀 의외죠. 토지하면 그냥 어떤 분과의 하나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벌떡이라는 외쳤다. 침상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거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칩시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나 한국 사회에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개념을 하나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땅이라는 것이 성경은 되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게 그만큼 다층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 땅, 토지, 기업. 근데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희년 시스템의 특징은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이 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한 세대의 한 사람의 소유권으로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그 기업이라는 거는 그 가문의 후세대까지도 소유권이 전승되는 겁니다. 그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고대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 맥락에 맞게 적용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토지가 내 것이다 그러지 이것이 다음 세대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추출한 대신부님의 희년 실천 비전은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희년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희년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성서에서 보면 노예로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의 이집트 국가가 아닌 제국이 아닌 땅, 기업을 모두가 땅의 소산물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질서와 같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제도적 시스템의 중심부에는 희년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희년은 나라에 적용이 됐어요. 그 나라는 대조 지점이 이집트 제국 시스템입니다. 제도적 희년이 성서에 나타나 있죠. 이 제도적 희년이 그런데 나라에서만 실시하면은 너무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를 공동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이것을 대신부님은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발적으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한 것으로 자발적 희년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희년 실천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 바나바 같은 선교사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인데 토지가 많네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스라엘 희귀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기 토지를 팝니다. 팔아서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자발적 신앙을 실천한 것이죠. 오늘날 충분히 나라에서, 지역에서, 도시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되신 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의 복음은 총체적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개인 구원적으로 협소하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이 세상 질서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신부님은 희년, 제도적 희년의 토지가치세적 적용을 알래스카라든지 홍콩, 대만, 피츠버그의 사례들을 통해서 토지 공적 가치를 오늘날 자본주의 맥락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파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자발적 희년은 우리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협동조합, 토지 신탁, 그 다음에 부채 탕감 예시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 성령 받아서 실천했던 그런 것들이시죠.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우리 희년학교도 그런 정신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은행, 희년은행을 지금 한 700명의 7억 정도의 무이자 자금이 모여서 고금리 청년들을 무이자로 전환 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왜 합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무이자로 저축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뭘 했냐? 부채 탕감 운동을 했습니다. 부채 탕감 금액을 모아서 재무 상담해드리고 부채 청년들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이자 저축 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지금 희년은행이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대신문인 말씀을 실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 희년과 제도적 희년을 구분하는 것이지, 희년 실천의 당위성과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전방의 희년 실천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 상황, 자기 공동체적 맥락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년 역시도 구약은 그럼 제도적 희년이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있습니다. 이 원어적 개념으로 가면 이게 드로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게 사실은 순환적으로 희년 실천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안식일에 어떻게 합니까? 가축도 쉬게 합니다. 노예도 당연히 쉬게 합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의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노예적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 노예들이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시작한 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안식일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 형식적으로 경직되게 지켰던 바리새인 때문에 안 좋게 보지 되게 희년 정신이 담겨 있죠. 자, 그 다음에 7년의 안식년이 도래합니다. 면제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희년이 실천되면요, 7년 이상 되는 부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면제년 7년째마다 부채가 탕감되니까요. 자, 그런 부채가 탕감되고 이제는 노예도 자기 노동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제년 일곱 번째가 일곱 번 도래한 다음 49년 다음 희년이 도래하죠. 희년 때는 자기 기업이 반환됩니다. 원래 자기 가문에 주어졌던 토지가 반환됩니다. 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다 같은 정신이죠. 드로루 자유와 해방의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자발적 희년과 제도적 희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발적 희년과 제도적 희년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마땅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공동체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가난한 이웃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공동체에서 코이노니가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끼리만 잘 사는 코이노니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 이웃이 계속 확장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 밖에도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고통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사람들로 신형 공동체가 책임을 넓혀갑니다. 이웃이 점점 넓어집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개념이 커지는 건 개념이죠. 이웃의 개념이 커지는 만큼 교회 공동체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세계 공동체까지 가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날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 뭐냐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 모두가 이 땅에 어떤 정치 경제 질서와 어떤 가치와 어떤 정책을 구현할지에 대한 한 표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민주공화국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신형 공동체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차원에서 계신 분님은 공동체적인 신현 실천과 함께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한국 사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통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이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근데 신현의 비전과 가치가 이념에 묶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고 창조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얼마 전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천억 정도의 1,500억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길 정도로 이제 어디를 부지를 팔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왜 희년 비전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순복음 공동체인데 왜냐하면 이런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희년 공동체인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광장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영향을 잘 미치고 있지 못하죠. 계시문님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대신부님은 성경적 경제학이 왜 한국교회 사명으로 봤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고 영성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고 세외 성교 열심히 하고 좀 여력이 남았을 때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외쳐야 되고 그다음 14, 10장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나라가 사실 다 토지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성교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부님이 그래서 통일 비전이 되게 강력했고 대신부님의 자제분이신 아들인 벤토레 신부님은 이제 북한 통일 비전에 사로잡힌 분입니다. 그 가문 자체가 그런데 북한의 국가주의, 북한의 어떤 이런 모습을 국가주의로 봤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자본주의인데 무책임한 개인주의로 봤습니다. 이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하는가? 그렇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코이노니아라는 현상이다. 코이노니아에서 핵심은 서로이며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공동체죠. 공동체는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능력만큼 일해서 얻은 내 소득에 대해서 니들이 뭔데? 웬 참견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니들이 찌질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건데 왜 내 책임이야? 이것이 오늘날 개인주의죠. 능력주의죠. 코이노니아는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만 한 몸이 아니라 교회만 한 몸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주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가난이 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신 분이 말씀하신 신현 정신이었고
이 정신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지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신문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 개념을 한번 이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헌법적 대요강으로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리를 이거를 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어떤 종교적인 언술로만 봤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이 계명에 사회경제적 함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무엇이냐? 1계명 자체가 토지정의 확립을 통해서 이집트의 또한 그런 제국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을 함께 공유하는 토지정의 확립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를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심화시키려는 사회경제적 형평 통치의 대요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1계명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하나님이 주신 땅, 공기, 물, 하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토지입니다. 자, 토지의 정치경제학적 정의는 인간의 노동이 가미되지 않는 천혜의 자원,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유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되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다양합니다. 토지가치세를 걷어서 약자부터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오늘날 말하는 토지 배당과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인 공유자산을 재원으로 해서 모두에게 배당을 해주라는 거예요. 모두의 것이니까. 그럼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알래스카에서 하고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석유 자원을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석유는 알래스카 주민 모두의 것이니까. 제가 인용한 것은 김혜공 교수님입니다. 김혜공 교수님의 자비경제학이 토지와 경제정의 요 책을 오늘날 신학으로 좀 더 확장시키고 서사를 되게 강화시키고 아담 스미스 분석부터 해서 오늘날의 토머스 페인 기본소득 논의까지 다 섭렵한 책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경제적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난 근데 오늘날 이걸 신학적으로 더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자비경제학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부님이 토지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대신부님의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아까 일계명도 이렇게 대신부님도 해석을 했고 자비경제의 김영우 교수도 대천덕 신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하나님 나라 경제학을 이렇게 뭐 전개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율법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인간과 인간의 평등한 관계. 율법의 본질은 모든 존재가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부님의 희년 정신은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시혜를 베풀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의 권리, 마땅한 존엄한 권리를 너희들이 보장해 주라 그런 뜻이죠.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대신부님의 영성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 세상의 불평등의 문제에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진독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둘째, 두세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더 기도하라. 셋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세상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신현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불평등의 문제,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책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대신문의 관점이 되게 독특한데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아픔,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를 아픔을 주는 존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의 힘이 나타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것을 희면 실천과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분단과 아픔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한반도를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제가 한 1분 정도 짧게 끝냈습니다. 이 어찌 보면 토지와 경제정의 내용을 조금 그대로 하지 않고 제가 재구성도 해봤고 어, 재해석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단순히 제 관점이기 때문에 이어서 다양한 의문과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토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